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땅의 생물들과 같은 날인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는 조금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2장에 자세하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장 이 26절 말씀부터 31절의 말씀은 인간 창조의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인간 창조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 마지막 한 퍼즐, 마지막 한 조각으로서의 창조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 인간 창조는 이 창조의 일부분, 한 조각으로서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 창조,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과정을 거쳐서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명령으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창조하신 것,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 특별함,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피조물의 창조와 전혀 다른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드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본받아 우리도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삶, 우리도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해야 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인류의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어두움을 세상에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태초로부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은 어찌 보면 손해보는 삶 같습니다. 어리석은 삶 같아 보입니다. 답답한 인생 같아 보입니다. 유동성도 없는 삶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함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멸망과 죽음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의지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살다 죽게 하시면 그만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애써 손수 지으신 것을 폐기시키고 멸망시킬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죄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축복이 목적이기에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목적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에 초점을 맞추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환경을 이미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불순종 때문에 아담과 하와 죽음이라는 저주를 이 땅에 드리고 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생명과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 영생,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리고 깨달아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 사명에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이 땅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는 이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코끼리에게 이 땅을 잘 관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이 동물의 왕인 사자와 호랑이에게 이 땅을 잘 관리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빛을 비추는 해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잘 관리하고 잘 경영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리석어서 이 사명을 망각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가는 길이 고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다 벗어 던져버리며 내 편할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주신 능력과 권능을 나 혼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 사용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신 은사와 권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충한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내 뜻대로만 살며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은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지만 다른 피조물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사명을 우리에게만큼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축복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 좋아 보이시죠?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특별한 이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 이외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반드시 기억해 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특별한 이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과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그 답이 있음을 알고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분명히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십시오. 나를 위한 삶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순종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삶,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십자가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